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40면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지키지 못할 때에는 큰 폐해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하면서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내 마음속에 이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결단하여 털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결단들을 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과한 몰입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다가 큰 곤란과 곤욕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더 말씀을 하시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생명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들여다보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유독 눈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부사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는 거 흔치 않은데 원래 원문에는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두려운 마음이 첨가되고 날마다 첨가될 뿐만 아니라 점점 증폭되는 것을 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욱.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첨가된 것이 이 증폭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데, 왜 사울이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현재 다윗이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하여서 왕의 사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스스로도 작게 여기는 이 다윗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서를, 그 시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은 여론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7절에 여인들의 이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은 마음이 끌려가 버렸습니다. 질투가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아가서 8장 9절에 질투가 스올같이 잔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질투 뿐만 아니라 남자의 질투도 얼마나 잔인한지 그 스올을 같이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질투가 결국 사울을 스올로 끌어갔습니다. 사울의 그 작은 질투가 결국에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그 마음, 스올로, 자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으로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질투가 거짓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거짓을 양산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라 라고 했어요. 비밀히 말하라. 단순히 은밀하게 말하라,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해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단어에는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가리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은 가리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겉으로는 다윗, 너는 내 사위가 될 사람이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너 다윗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진실인 것이죠. 진실은 가리고 거짓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말하고 반복해서 말할까요? 그것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짓이 전달이 되는데 25절의 말씀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버전을 보고 있지만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않는다. 네가 왕의 사위가, 내 사위가 될 때 아무것도 내가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너의 목숨을 원한다. 목숨.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죽는 것을 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투가 계속해서 거짓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작은 질투가 생기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거짓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거짓이라도 보게 되었을 때, 깨달아야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심을 사울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분명해졌구나, 선명해졌구나, 명백해졌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느샌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사울의 딸, 자신의 딸인 미갈도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인 것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그러니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 질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을 양산해내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휩싸여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했던 말입니다. 혹시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질투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내가 제일이어야 하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질투심이 생깁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들, 나보다 내 눈에 더 잘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질투심이 생기고 거짓이 양산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에 내 마음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또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질투심이 큰 두려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사울과 같이 스올과 같은 질투에 휩싸여 거짓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반복되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휩싸인 이 사울, 우리는 오히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말을 우리의 마음에 되뇌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또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칭찬,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질투심으로 큰 두려움에 고통받았던 사울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사오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